반갑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오늘 본문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 왔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출애굽기 13장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구름 기둥이 낮에, 불 기둥이 밤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속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인도를 하다가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는 이 어떤 양상을 보였냐면 이 구름이 성막에 덮여요. 성막에 덮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 두 개는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따로 있어가지고 낮에는 이렇게 불기둥이 쫙 달리다가 그 다음 교체 불기둥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아주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여기에 발광하는 거죠. 이게 밝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불 모양이지 진짜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불이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막에 덮여 있을 때도 이게 불 모양이죠. 물론 이제 호렙산에서 불 모양이 불이 있었지만 나무가 안 탔던 것처럼 막 불이 활활 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불 모양이라 그랬으니 불은 아니고 불 모양이라 그랬으니 실제 불 태우는 불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빛에 가까운 거죠. 밝음이 있는 거죠. 그 구름이 성막을 낮에는 가득 차고 마치 안개가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는 것이 그 임재예요. 마치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가시적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게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떠올라서 가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생기고 나서는 항상 성막에 진영이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구름이 덮여 있었다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모세가 따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구름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성막 기구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가시적인 인도를 받았어요. 가시적인 인도. 어떻게 보면 이 가시적인 인도가 굉장히 기초적인 인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가시적인 인도에는 실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공동체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야죠. 가시적으로 다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어떤 지역에는 뭐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좋아했을까요? 광야에서?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에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구름 기둥으로 임했어.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군인으로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눈으로 잘 봐야 되고, 귀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가라 서라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 진을 어떻게 치는지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진을 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행진도 하고, 또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 행진에
우리가 행진의 때를 알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을 잘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요까지는 모세에게 들은 말이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가시적인 계시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근데 또라고 해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직임은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 나의 사명, 이런 것을 지켰더라는데, 이것은 아마도 레위인의 직임, 직분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레위인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철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했다, 그런 것이 여기 포함되고, 그러나 레위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쭉 보다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직임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모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 지켰느냐? 그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어떻게 선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미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전달, 이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직감적인 거, 감각,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은 너무 적고요. 대부분이 언어적인 전달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돼요. 예수님이면 다 되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설명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그 보내주신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분이고,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언어로 말미암아, 언어입니다. 쓰여진 글, 말하는 말을 듣고 보고, 그래서 직임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신비로운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참 하나님 언어를 주셨잖아요. 이 언어를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 언어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가장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탐구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못 깨닫는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적으로 전달된 것,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가운데 진리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가슴을,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점진적으로도 변화시키고, 그 점진적으로 변화됐던 것이 확 한번 크게 변화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이 구름 기둥으로 시각적 계시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한 언어적 계시를 따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